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한번 교재에 목차를 좀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목차.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다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자, 목차를 보게 되면요. 우리 1과에서 뭐 배웠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2과는요. 성경의 맥이고요. 3과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자, 4과는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5과는요. 네, 성령 인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6과 7과는요.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1번, 2번 배웠고 이제 오늘 8과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75쪽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75쪽을 보면요. 이제 기본 요절 암송이 있는데요. 맨 아래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페이지를 넘겨서요. 76쪽 서론이 있는데 우리 서론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품은 불변하시며 언제라도 그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하나뿐인 우리의 공급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사상화되어야만 모든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오해를 한다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꼭 이렇게 분명하게 바로 알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요? 사탄에게.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된 관계인데 거기에 사단이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지만 마귀가 사람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잘 알지 못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 때,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들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 그 통로가 차단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잘못 사용하든지 잘못 발휘하게 돼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공급해 주시지만 정작 우리는 계속 공급받는 게 아니라 공급받았다가 말았다가 받았다가 말았다가 그러니까 전진했다 멈췄다 전진했다 멈췄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전진하는 건데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다른 모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살려고 마음 먹어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모른다든지 아니면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8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8가지 성품을 하나하나 우리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 항상 선하신 분. 마귀는요 100% 악한 놈. 이거 악한 분 이러면 안 돼요. 악한 놈.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 꾸며도 사탄 마귀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삶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하나님의 성품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항상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모든 좋은 선물 그리고 모든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네,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어떤 거라고요? 다 좋은 거, 다 온전한 것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죠. 자, 시편 100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의 선하신 진리가 모든 세대에 계속된다. 그 진리가 모든 세대를 자유케 하고 모든 세대를 좋게 만들고 모든 세대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시편 23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선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 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라다녀요. 나를 따라다녀요. 우리의 삶, 아까 보셨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옳고 선하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항상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겪는다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뭔가 조금 더디되는 것 같다고 한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닌가 봐. 나한테만큼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누가 하는 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뭔가가 빼앗겨진다든지, 뭔가가 잃어버려진다든지, 뭔가가 멸망하는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누구가 하는 일이라고요? 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쫓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단순히 그 영생을 가지고 생존하며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이 풍성하다는 말은요, 그냥 넘치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최대치 용량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구를 보면, 여러분 공구, 전동드릴 같은 거 이렇게 배터리 껴가지고 사용하는 걸 보면요, 배터리를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엥 하고 아주 정말 잘 돌아가요. 그러면 원래 그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이 몇 와트, 몇 볼트의 힘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대로 그 힘을 다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한 10분, 15분 정도 사용해서 이제 배터리가 한 절반 정도 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공구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들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볼트 수, 와트 수만큼 힘이 제대로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원래 기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돌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모자란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배터리를 빼서 충전을 시켜서 다시 만땅을 딱 채우면, 가득 채워서 풀 충전시켜서 다시 꽂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원래 계획,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의 최대치의 용량을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길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며 시간이며 건강이며 생명을 빼앗는 일을 이 악한 마귀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오히려 또 그런 여러 가지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 뒤로 주춤했던 것들, 침체되었던 것들, 낙오되었던 것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을 이루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선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을 만들어내시는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거를 또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선하신 분. 절대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다 아시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한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해요. 엘샤다이.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으신 분. 근데 만일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야,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적이 없으니까 너는 그거는 구하지 마라, 내가 줄 수 없다, 이럴까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만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뭐 죄를 짓는다든지 정욕으로 간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정말 내 안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창조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재 77쪽 볼게요.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되리라. 여러분, 누굴 보고 아들이 되고 누굴 보고 딸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까? 원래 있던 것들을 호종만 파가지고 바꾸는 정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지으셔서, 다시 낳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더 이상 죄인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니까 계시록 1장 8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의 주인이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시간대 속에 존재하시는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만일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그 정도인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분의 성품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능력을 다 힘입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도 전능한 삶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 예,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운 원칙을 깨뜨리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당신이 세우시는 원칙이 상황이 이렇다고, 뭐 환경이 저렇다고, 뭐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저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원칙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바로 공의로우심.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주로 어떨 때 많이 이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상벌과 관련됐을 때 이 공의로우신 성품이 잘 드러나요. 뭐와 관련됐을 때요? 상을 준다든지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올라가면 그때 이제 계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 뭘 계산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이제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산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무조건 다 천국 가서 다 그냥 뭐 이렇게 다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상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선한 일만 하세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악하게 행했다. 그럼 악하게 행한 그들을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식들이니까 봐줄게. 이거면 공의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예. 죄를 지은 사람들의 대가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기 3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하는 기준과 원칙을 바꿔요, 안 바꿔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그래서 심판을 절대로 왜곡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을 왜곡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항상 지키시. 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세운 원칙이고 하나님이 그 원칙을 변경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도 하나님의 행하심도 절대로 잘못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대상에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 법을,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사야 3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율법을 어긴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공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벌 받을 사람이 기다리겠어요? 상 받을 사람이 기다리겠어요?
뭐 어차피 벌 받으니까 맨을 먼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하나님 빨리 오셔요. 저 빨리 벌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상 받을 기대를 하고 상 받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만큼은 알아주시거든요. 그분 오시면 그분이 내가 행한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보세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 생명을 내가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했을 때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어떻게 다스렸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다스렸는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잘 다스렸습니다. 주님, 내 생명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원하는 바였어요. 아니,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가다 중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 내가 진짜 그에게 원했던 그 일을 이 히스기야가 했다. 내 성품을 따라 반응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돌아가서 그의 생명의 연장됨을 다시 알려줘라. 그래서 15년 더 살았잖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그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내려요?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에 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가 역사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위치가 달라진다고요. 내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역사하는 그 위치로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의 원칙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일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내 위치를 저주가 있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그 선택에 따른 사망의 저주가 맺는 열매들을 그의 인생에서 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정도는 밟지 못하고 어두웠던 구약 백성들이 볼 때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구나, 이렇게 두려운 심판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완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왜 못 지켜요? 계명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에요. 계명이 많아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본성이 죄의 본성인지라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그 본성으로 인하여 자꾸만 실수와 죄가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개수가 많아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이 많아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함, 율법을 다 지켜내는 완전함을 누구를 통해서 만족시켰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율법의 저주를 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 그거를 여러분 그 요구를 다 채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축복하실래야 완전하게 축복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애초부터 존재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죄의 본성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 드디어 내 자식들이 내가 주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주로 계시가 되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뭐 하나님이 치셨다는 표현이 나온다든지 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나를 끌고 가가지고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린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예. 신약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그런 요구를 완성하신 이후에 우린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계시가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가 가진 계시가 더 밝아요, 어두워요? 더 밝으니까 밝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네 번째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심. 이거는 사실 세 번째 성품, 공의로운 성품과 같이 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요, 아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어떤 상벌과 관련됐을 때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될 때 이 신실함의 성품이 잘 드러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키시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세요. 그렇게 이게 뭐냐면 바로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확실히 안다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요, 안 품어요? 두 마음을 안 품죠? 될지 안 될지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여기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원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내가 기도했을 이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기도했는데 내게 이게 응답받았다는 느낌이나 이런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개운함이 없고 왜 느낌이 이렇게 그냥 왜 이럴까, 왜 감정이 막 계속 요동칠까, 왜 주변의 상황들이 안 변하지, 이런 잡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잡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생각.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길래 우리의 세대 1000세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가 가진 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 돈 물려주려고 여러분 너무 혈안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하게 남겨줘야 될 것은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제껴놓고 돈은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차라리 돈도 안 물려주는 게 나아. 믿음 안 물려줄 거면 돈도 안 물려주는 게 납니다. 왜요?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살겠어요? 다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진 바른 믿음, 항상 부모는 자기의 자식에게 첫 번째 물려줘야 될 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재정의 축복, 복받은 그 재정, 그 복받은 믿음으로 온 재정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 너 이거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물려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1000대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여러분의 자자손손 1000대 그 1000대,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8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 이 주님의 모든 계명은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저한테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이분은 저에게 항상 신실함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로님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어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김대한 요즘 이상해요.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죠?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그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누구 말을 믿을까요? 저는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함께하면서 겪었던 장로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신실한 겁니다. 그런 관계가 신실한 관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내용도 어떤 거예요? 당연히 신실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부당하게 박해한다든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원수 대적들로부터 나를 도우셔서 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로마서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달라져요? 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자, 교재 78쪽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자, 고린도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가 된다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붙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붙든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겐 되고 나에겐 안 돼?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예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그 부르심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장로님 한번 여쭤볼게요. 장로님을, 우리 김대한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확실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장로라는 직임을, 그 부르심, 장로라는 부르심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주셨죠?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 우리 안산 서부교회와 또 우리 안산 대부지방회와 또 기독교 대한감리의 경기연회, 또 우리 장로님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장로님의 세상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이 장로로서 나타낼 수 있는 영광과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러니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장로님이 그 장로라는 직임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다 이루신단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도로 부르셨든 집사님으로 부르셨든 권사님으로 부르셨든 회장으로 부르셨든 부장으로 부르셨든 교사로 부르셨든 성가대로 부르셨든 찬양대로 부르셨든 목사로 전도사로 부르셨든 어떤 직임으로 부르셨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입에서 나는 못해요라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죠. 나는 못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난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서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지식을 따라서 영으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심.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믿으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로 구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사죄의 기도에 대하여 이건 뭐냐면 이제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하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죄를 짓고요, 똑같은 죄를 일주일이나 또 짓고요, 또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일주일이나 또 짓고요, 회개했는데 한 달이나 똑같은 죄를 또 졌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런 분들에게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죠, 예. 당연히 예입니다. 당연히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씻고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처럼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잘못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죄졌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잘못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즉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요, 교재 78쪽에 중간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 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아래에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때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다섯 번째 성품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너무나도 분명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이제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약 성경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별명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거기에 나타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래는 이 사랑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던 거죠. 죄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죄인들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감각적이고 정신적이고 또는 세상적인 그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이제 의인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 차원 낮은 육신적이고 차원 낮은 세상적이고 차원 낮은 정신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없이 주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또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의 유익을 항상 구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심지어 율법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1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11조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세금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10분의 1이 작아요? 여러분의 수입에서? 10분의 1이 작습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예 하나님이 하나님 거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1조를 떼먹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말라기에서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요. 내 거로 가져오는 게 도적이에요. 남의 거를 허락 없이 내 걸로 사용하는 게 도적이에요. 내 거를 사용할 때 도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내 거니까. 도적은 남의 거를 가져올 때 허락 없이 가져올 때 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서 11조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11조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 재정이 필요해서, 아니면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11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니들 11조 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돼, 니들 11조 하지 않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성품이 새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수입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마음의 할례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특별히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물질이 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우상에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도 밀어놓고 믿음도 밀어놓고 사랑도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돈 성공 이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우상을 다루게 하는 게 11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심령으로 스스로 구비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어떻게 보면 선악과도 같은 거죠. 네.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의 그 배경,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라도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사랑의 율례, 사랑의 법,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고 그 말씀을 보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린 더보다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고요. 당연히 말씀에서 약속하신 좋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79쪽 펴볼게요. 79쪽에 보면 이제 6번째 성품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 절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영원불변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 아까도 잠깐 읽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그 아래 갈라디아 3장 9절 2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변하지 않았고 같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 이후까지도 지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만나고 믿게 될 하나님.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 이상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이제 그의 모든 기업에 대한 상속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다 받는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세요. 자, 7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첫 번째 1과에서 배울 때 나눴던 부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별 큰 문제 없이 사니까 그냥 이대로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 사람 참 많아요. 예. 제가 그냥 생각할 때 한 100명, 그리스도인만 100명이 있다면 한 7, 80명은 그러고 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은혜도 족하니까 이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삶, 더 높은 수준의 삶, 더 높은 부르심을 항상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됐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던데요. 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된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눈을 열지 않은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요? 내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 그럼 누구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여기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신다니까요. 말씀이 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오고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대를 따르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당연히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항상 자유함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번째 성품 뭐죠? 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차별하지 않느냐? 용모와 신상에 관계없이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외모가 이쁘냐 안 이쁘냐, 뭐 살이 쪘냐 안 쪘냐, 성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좋은 옷을 입었냐, 뭐 후진 옷을 입었냐, 이런 거, 좋은 직장 다니냐, 아니면 그냥 알바하는 정도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은 바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별로 그렇게,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바로 중심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중심,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데요? 그게 바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갈망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그 중심이 원하느냐, 이런 사람과 그 중심에 별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면 뭐 원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 정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1번 A를 더 사랑하고 B를 덜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니까요. 차별이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네, 그 중심에 따라, 우리의 중심에 따라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세상 무엇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제한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어떤 데 있어서 차별하냐? 상전이나 종에 관계없이 높고 낮음과 자, 에베소 6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고용인이라면 고용주를 존중하십시오. 내가 고용주라면 고용인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이나 무명한이나 관계없이, 이런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하게 보인다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유명하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관계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남자는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남자를 첫 번째 만들고 하와를 두 번째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더 사랑하고 여자를 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자, 우리 그 아래 이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그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믿음과 화합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 때문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고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고요. 붙잡은 것마다 어떻게 될까요?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것마다 다 받아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때. 아시겠죠?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펴볼게요. 84쪽. 우리 84쪽에 8번, 가로 8번입니다. 가로 8번. 84쪽, 가로 8번에 하나님의 성품,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므로 오늘도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의 의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